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또 없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말씀도 또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와 함께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3장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뒤로 펼쳐보시죠.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일제히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노라 하는 부분이었다면 3장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초막절을 그들이 먼저 지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공사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22년간에 걸쳐서 어렵게 완공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좀 쉬운 설명을 하나 드릴까요? 과거 한국교회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거라 하면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르는 한국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뭔가 모임이 시작되고 어디를 가고 또는 뭐가 시작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이렇게 반사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딱 시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든 그들은 성경책을 항상 끼고 있었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이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들은 항상 먼저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예배와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모여서 이 한국교회, 한국 땅에는 온 세계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제치하 36년 그리고 이어지는 6.25 전쟁 이후 황폐화된 한국 땅에 지금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된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도 믿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죠. 아니,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이 들 만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또는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자신의 땀과 피를, 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피를 이 땅에 흘렸기에 이 땅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땀과 피가 이 땅에 흘려졌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이 땅에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워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고, 모든 일이 마쳐졌을 때 그들은 항상 예배와 기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로 성전 재건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 성전 재건공사의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졌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이 한국 땅에 있었기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왜 제가 이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그 퍽퍽한 마음, 한국 땅의 현실적인 부분과 복음이 전해지기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 한국 땅에 가득했는가 하는 부분을 그분이 기도문으로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시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언더우드가 기도했던 이 기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흘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아니었다면 어찌 한국 땅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앙을 닮았던 것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고, 모든 일을 끝내며 앞서 항상 예배와 기도가 있었던 한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일은 그러한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한국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들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것 아닐까요? 초막절로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하고 6월절로 성전 재건공사를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나온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며 다시 영적인 부흥과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해 그들의 영적 회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아름다웠던 한국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져서 다시 영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한국교회와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신앙의 모습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신앙의 모습을 배워갈까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이야기에 앞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녀의 신앙을 나무라기에 앞서 그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내 신앙이 정말로 60년대로부터 80년대에 이르는 한국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나는 그대로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막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쳐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질 수 있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남유다 백성들처럼 초막절로 시작해 유월절로 마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의 이 땅에는 늘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 모든 것이 예배와 기도로 마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서 예배와 기도로 마쳐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닮은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